빌립보서 1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은 순례자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교회 카톡방에도 제가 악보를 좀 띄워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리.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상처들을 내 마음의 상처들을 십자가의 피로 치유하시며 나의 남을 시간들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리. 할렐루야. 순례자의 한 가지 기도 제목,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다른 기도 제목 없이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같이 우리의 영혼력을 살리며 또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과 서밋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또 연세대학 또 각종 학교 또 뭐 우리 부산의 일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병원과 학교를 세워주시면서 우리나라에 실제로 복음과 함께 이런 의료 학교 들어오면서 100여 년 만에 급성장함으로 경제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들마다 굉장한 저런 유럽이나 미국 보면은요 굉장히 선진국이죠. 복음이 먼저 일어난 나라들.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들마다 왜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고 성공자들이 많은가? 왜냐하면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요. 그 인간의 본래 영적인 힘과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헤븐리 탤런트라면은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 이제는 보좌에서 내리는 힘, 보좌에서 내리는 미션, 보좌에서 내리는 탤런트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그런 특권을 가진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원색적이고 확실한 복음 증거하는 이 대열에 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어제 이제 조은이 운동을 시킨다고 이 앞에 베스토피아 아파트에서 놀이터에서 노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동생도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저기 영도에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도 임마누엘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아 맞다고. 거기 뭐 김광수 목사, 박광수 목사인가? 아 류광수 목사님이요? 아 류광수. 거기 뭐 중직자인데 뭐 토요일날 가족 회의만 하려고 해도 맨날 바빠가지고 오지도 못한다고. 걔 때문에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뭐 저기 신앙생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천주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지 말끝마다 그러면서 아멘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는데 옆에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던 우리 교회 변주원이 친구가 같이 영접하는 거예요. 옆에서 예수님 영접하더니만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꼬마이가 먼저 마음속에 계시다.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비밀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원래 학원 건물이었는데 여기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엄청난 사실은 저기 문제 골칫덩어리죠 건물이었는데 여기 어떻게 교회가 들어왔냐? 재앙 막으려고 하나님이 이 원래 재앙지대였던 터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여기 보내셨구나. 이게 제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딱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교회 한번 가겠다고. 자기 남동생이 이름도 다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수산과학연구소 저쪽 그 동부산인가요? 그쪽에 거기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공무원 전체 메시지 하는데 거기에 그분 와 계실 수도 있겠다. 거기 와 계시면 되게 소름 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순서가 돼가지고 우리 공무원 선교국 우리 장성도 목사님이 전체 총괄하고 계신 거기에 이번 주 화요일 날 메시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 보면서 정말로 이 현장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는 이 복음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 본질 21가지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냐? 제가 거기 써놨죠. 갈천당 1524각,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필연 절대, 일심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25 영원, 각인뿌리 체질인데 이걸 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앞으로 갈 천당 위로 이사가 이렇게 우리 천당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갈 천당 위로 이사가 이렇게 외우시면은 아주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운명과 사주팔자 모든 저주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이유 없이 멸망과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백문일답이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확실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을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천주교 다니시지만은 이 그리스도 영접해야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맞다 그렇지 막 이러면서 예수님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미션이 달라져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성령 충만 주셔서 너희를 복음 증인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럼 이제 뭐가 나옵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사람들은 12가지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천명. 그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의 소명. 이 시대에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시대 살리는 복음 증인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지금 뭐 전쟁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전 세계 상황들 보십시오. 재앙을 못 막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 기술이 못 막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영적 재앙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 이 12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보이죠? 시급한 현장 보는 눈. 아, 당연히 내가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다.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요. 돈은 주죠. 그 사람이 하루 먹고 살 거는 주죠. 그러나 이 사람의 평생 재앙은 바뀌지가 않아요. 안진뱅이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거렁뱅이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이 사람의 지옥 배경이 천국 백성으로, 마귀 자녀였던 이 사람의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변치 않는 나의 집중 시스템. 아, 내가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일심으로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전심으로 이 복음 운동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어려움이 생겨도 누가 막아도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그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떤 렘넌트가 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야, 너 좀 쉬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아, 목사님 다락방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좀 쉬어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아, 이럴 때일수록 더 다락방 해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찾아가서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복음운동 지속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죠? 그러면서 오늘과 평생을 연결하는 보좌의 달란트. 내가 오늘을 살아가지만은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사모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그럼 여기서 나오는 유일성의 응답, 현장을 변화시키는 재창조.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해져요.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편해집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이 더 편해져요. 그것이 뭡니까? 24, 25 영혼.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24 기도 시스템을 가지니까 내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돼요. 기도가 뿌리트릴, 전도가 체질됩니다. 이렇게 찌르기만 해도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딱 눌렀는데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복음이 각인됐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수면 내시경 해보세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무슨 소리 합니까? 잠들었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 하던데요. 이러면 조금 곤란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 뭐 이렇게 고백을 한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와 기도, 진짜 행복이 뭔가? 진짜 복이 무엇이며 진짜 형통이 무엇인가? 뭐죠?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죠? 재앙 가운데 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이구나. 큰 어려움 당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감사로. 그러면서 진짜 힘을 얻는, 본질적인 힘을 얻는 말씀의 흐름.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는 영적 집중. 이때 일어나는 내 영혼의 마음 생각에 참된 치유. 그러면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와 응답.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감사, 흐름, 집중, 치유, 미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한 테마씩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7가지 서밋 세계. 유대인들은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의 40% 장악하고 있고요. 노벨상의 33% 가져갔습니다. 다이아몬드 시장의 95%가 다 유대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했길래 세계를 정복하고 장악하고 있는가? 어마어마한 정치계, 교수, 유대인 인구의 70%가 대학을 나왔어요. 네. 어떤 민족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통해 배워야 될 점과 그들이 실제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원조 백성이라니까요. 네. 근데 그들이 놓친 본질이 있죠.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점과 그들의 성공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토라, 쉐마, 탈무드,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들의 생활과 성공의 지침서로 삼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것을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성, 이런 사회성, 이런 역사성,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니까. 우리 민족은 이렇게 흘러왔다. 그래서 너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막 이러면서요. 자기 민족들의 굉장한 이런 정체성을 심죠. 잠들기 전에는 위인 이야기, 유대인 이야기죠. 그걸 들으면서 교훈을 깨닫고 포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유대인 선조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인전 읽듯이 그렇게 대단한 역사를 이뤘고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외에도 불임절,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집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막의 도구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촛대 같이 생긴 거 금촛대도 있고, 성막에 있는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절기가 되면은 함께 체험학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의 전통이고 예식이구나.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민족 막 다른 짓 하고 있을 사이에 이 사람들은 엄청 이런 것들이 고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오랜 전통의식과 규례로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딱 이게 빵모자 같은 거 딱 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역별로 회당에 모이고 또 가정별로 모이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아주 그들의 자부심으로 프라이드로 여기면서 이렇게 모이죠. 그러면서 성인식을 언제 하냐? 13살에 합니다. 13살.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가족, 지인, 친지 그리고 아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자들,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얘한테 중요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인식을 치르면서 3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 어떤 선물을 주냐? 성경책을 줍니다. 너는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부모를 의지해왔고 네가 중간의 역할을 했지만은 하나님과 너 사이에 중간 역할을 엄마 아빠가 했지만은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네가 독대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부터. 그러면서 뭘 주냐? 시계를 줍니다. 시간을 잘 지켜라. 시간을 최고 생명가치 여겨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디테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그들의 경전을 읽고 아주 중요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요 어떤 약속도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주냐? 축의금인데 이거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쭉 18살까지 절대로 부모님이 손을 안 댄대요. 그리고 하객의 신분을 따라서 액수가 주는데 경제적 독립을 이제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랑 좀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 가면은 막 학자금 대출해가지고 빚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보통 최하 아이들이 20살쯤 되면은 1억 가지고 시작합니다. 기본. 요즘은 그게 벌써 94년 이야기니까 지금은 더 크겠죠 금액이.
그러니까 빚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훨씬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저축과 절약 교육, 이런 유대인들의 세계적인 경제적인 파워,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예. 그 유대인의 그 영상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가나안 땅, 미국이라는 그 영상이던가요? 거기서 봤는데 벌써 7, 8살 때 알바를 해요. 레모네이드 사세요 막 그러면서 알바를 그 어린 나이에 막 그 꼬맹이들이 하는 거예요. 막 5, 6, 7살 이런 애기들이 그러면서 돈의 가치와 이거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거 벌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비교하자면은 이제 뭐 20살쯤 돼서야 알바를 보통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벌써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러면서 자기 민족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회당을 곳곳에 또 세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해병대 전우회 해가지고 뭐 곳곳에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곳곳에 회당. 근데 그런 해병대 뭐 전우회 이런 수준이랑 비교가 안 되죠, 이 사람들은. 거기 모이면은 완전히 생명 공동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 따라오고 있는 유대인이 있으면 끌어주고, 막 사람 인맥 네트워크가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다 연결해줘요, 어디든지. 모든 분야에 다 연결하게끔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성공자가 모이는 로지라는 게 있어요. 로지, 라운드 테이블, 로지. 여기에 이제 세계,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자, 그 모임이거든요. 이 모임을 가지고 이제는 정복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사상을 준 원조의 민족이고 원조의 축복을 받은 민족인데 이 본질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뭐만 남았냐? 우리 민족만이 선민이다. 우리 민족만이 언약의 백성이다. 다른 민족은 버려지만도 못한 민족이다. 이렇게 굉장히 선민적인 배타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됐었죠. 이들이 놓친 영적 본질 7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단순한 생활 규범, 성공 원리 교훈이 아니라 교훈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이 10가지 발판했죠. 그죠? 이 말씀을 내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죠.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재앙을 맞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주제를 놓쳤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 인물들과 역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복음 전도 선교를 놓침으로 인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나중에는 이 히틀러에 의해서 완전히 학살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유랑민족이 되고 그런 재앙의 이유, 왜 애굽에 노예됐는지, 왜 바벨론에 속국됐는지, 또 로마에 속국됐는지 이런 내용 재앙의 이유를 알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성경의 인물들이 이 믿음의 인물들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웠어야죠. 우리 민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홀로코스트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당한 과거의 순환의 역사를 기록해놨지만은 그거의 이유를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었어. 언약궤는 있었는데 언약궤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는 놓쳤어. 언약궤의 핵심 되는 이 복음의 내용. 그래 다음에 나옵니다.
세절기라는 형식과 전통에 치중하기보다 이 세절기는 누구를 뜻합니까? 그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공이니라.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거 유대인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훌륭한 랍비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걸 놓친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 딱 하루만 지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주의 날입니다. 그죠? 주일 날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오늘만 주의 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주의 날, 항상 크리스마스, 항상 부활절, 항상 주님의 날, 항상 복음으로 행복한 날.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늘도 월요일도 역사하고 화요일도 역사하시고 수요일도 역사하시고 내가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정시기도 하고 평일에도 정시 예배드리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초대교회가 그걸 해먹은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들은 민족적 행위로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진정으로 영으로 소통되는 인간의 본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는 그 예배. 이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행인 거예요. 행위, 전통. 마태복음 26장에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야, 그 귀한 것을 거기 그렇게 허비하면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만 놔둬라. 그 여자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양의 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대속 제물로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죽으실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고 그거 왜 낭비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저주 재앙에서 해결시키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죠. 그죠? 그러면서 이들은 전문성이 민족의 번역과 성공을 위한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전문성을 주시죠? 세계복음화라고. 왜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죠? 세계복음화라고. 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죠? 세계복음화라고. 왜 다윗에게 그러한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까? 세계복음화라고. 왜 바울에게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서 세계복음화라고. 근데 이들은 민족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런 순환의 역사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해서 다른 민족들을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장악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박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자기 민족만을 위한 해당이 아니라 제가 한 번에 그 홍콩에 한번 단기 선교차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빅토리아 트램이라고 이렇게 그 산으로 쭉 올라가는 그 케이블카 비슷한 거 있어요. 열차 같은 거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그거 올라가는데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 있죠. 유대인들밖에 못 들어와요. 딱 그 프리메이슨 마크 이렇게 딱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모든 민족이 와서 복음을 듣고 모든 민족이 와서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민족이 와서 구원받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라.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합니까? 세 가지 뜰. 237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 준비하라고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오로지 자기 민족이라. 다른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 이 유대인들이 이 본질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그러면서 민족 공동체적인 성공자 모임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제자 공동체. 어제 영접하신 그 아주머니도 우리 동생은 너무 특이하다고. 얘는 토요일마다 가족 모임 하는데 그 맨날 모임이 왜 이렇게 많은지. 평일에도 모임이 많고 자기 공무원이면서 모임도 엄청 많대. 그래가지고 근데 막 거기 보면은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전도운동, 우리 다락방 전체 모임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인종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가지고 복음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제자 공동체. 세계 렘넌트 대회로 모이고, 세계 청소년 대회로 모이고, 세계 대학들이 모이고, 세계 중직자로 모이고,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이방인들에게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한테 얘기하신 거죠. 갈라디아 3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죠? 갈라디아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거, 할례 안 받으면은 아주 더러운 민족으로 취급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할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그 무슨 할례가 중요하냐? 갈라디아에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바로 그리스도 만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 가진 자가 이제는 237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릴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가 아니라 보좌의 달란트를 찾는 그 서밋의 길 7가지.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여자의 후손, 양의 피, 그러면서 방주,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렇게 쭉 성경의 역사의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복음의 영성과 시대 보는 역사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전쟁이 일어났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재앙이 일어났고 또 복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소수를 아주 연약한 자들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복음을 회복시키셨구나. 이런 역사성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렘넌트들이 훌륭하다가 이게 아니에요. 그 렘넌트 7명을 사용하시고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와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은 자기 게 너무 강했는데 자기 걸 내려놓게끔 하셔서 서밋의 그릇과 자세를 갖추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세팅을 시켜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의 7 렘넌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서 서밋의 그릇과 자세, 중심.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인물들 보고 저 인물들 되게 훌륭하다. 그러면서 세절기 속에 숨겨진 뭡니까? 유월절은 무엇이죠? 양의 피 아닙니까? 그리스도 구원입니다. 구원. 오순절은 뭡니까? 7.7절 성령의 역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죠. 수장절 뭡니까? 곡식을 모아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위에 있는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138입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예. 그 성막 모양 막 이런 거 형식 전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 이 복음을 실제로 내가 어떻게 누리고 실제 적용할 것인가?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뭡니까? 흑암을 꺾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성공했으면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언제도요? 평상시에도 집중 시스템을 갖춰서 6일 동안 삶의 예배자로, 오늘은 주일 예배자지만은 평일에는 삶의 예배자로. 그래서 순례자가 한 가지 기도지만 오직 성령 충만 가지면서 그들은 삶의 모든 말이 경배가 되고 삶이 경배가 됐던 순례자, 그게 바로 진짜 예배자인 겁니다. 오늘만 예배자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때마다 도우시는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다. 내가 집에 있으면 집에서,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 현장에서, 그죠? 내가 가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작은 일에 오직을 찾아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내가 사모늘을 하면서 오늘의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서 이거를 어떤 경우에도 일심전심으로 지속하는 거예요. 작은 일인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랩런트한테 심부름을 시켰단 말이에요. 야, 이거 고장났으니까 요것 좀 하나 다른 걸로 좀 사와라. 그랬더니 이 랩런트가 그냥 요것만 사왔어요. 요것만 사왔으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아닌 거예요. 요걸 사왔는데 목사님, 요거보다 좋은 모델은 뭐가 있고 이게 고장난 이유는 뭐고 이거의 기능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잘 활용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전 모델은 뭐고 좋은 모델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거 심부름 하나만 시켰는데 얘는 딱 그거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이거를 크게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이걸 해온 거예요. 이걸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이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복음을 누리면은 본질을 보고 그 내면과 그 겉의 것과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랩런트들도요, 직장 생활 하잖아요. 상사가 어떤 신부를 시키면은 이걸 왜 시켰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성공시킬 수 있을까? 복사 하나 해오는데도, 커피 하나 타오는데도, 커피에다 침 뱉지 말고 커피를 어떻게 하면은 최선으로, 진짜 이 작은 일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연결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사역 다 멈추게 하시고 목사님이 행정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거 행정 왜 해야 되냐, 그러다가 어떤 책을 한 권 읽었어요. 비서처럼 일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거 읽고 나니까 이거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때 배운 게 지금도 아직도 저한테 엄청 큰 도움이 돼요. 그 행정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작은 일에 오직 발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바로 성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현장, 모든 장소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유일성의 응답이 있습니다. 0%. 아무도 하지 못하는. 우리 어떤 중직자분 중 한 분은 공무원이신데 내가 안 해본 일을 요즘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좀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저 중직자분한테 유일성 응답 주시려고 하나 보다. 우리는 내가 어떤 직장 가는데 나한테 어려운 일 맡겨지면은 이거 나한테 이거 왜 맡겨졌냐,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이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요 나중에 유일성 재창조로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돼요. 복음 누리면서. 근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삶 오늘에서 시작된다니까요. 오늘 내가 영적인 힘 얻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이거를 바로 사명식. 그래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이 다른 모든 나라의 박수의 술객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나. 예.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얘기하면 이 렘넌트는 이만큼 얘기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사명식. 그러면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은 뭘 구합니까? 무슨 재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길갈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는 스승님에게 있는 그 갑절의 영감이 내게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한 가지, 그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구했어요. 그랬더니 다 따라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직의 비밀과 유일성의 응답, 요걸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는 어디를 가도 재창조해버려요. 네. 어디를 가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어디를 가도 살려버리고 어디를 가도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재창조의 축복. 현장과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34장 9절에서 12절 보면은 이제는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사무엘상 3장 20절에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고, 야 하나님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다. 아 너는 그렇게 막내인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냐? 야 너는 다른 사람들 그 부서 가기 싫다는데 너는 어떻게 거기 가서 거기를 성공시켜 버리냐? 너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송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은 이 복음가지인 자가 가진 이 서밋의 길 7가지를 실제 삶에서 누리고 적용하여서 유대인을 능가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은 요거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뭐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생명이 살아나는 것.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본업은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아이들 만나서 그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포럼해야 될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나의 본업입니다. 그걸 똑같이 얘기했던 사람 또 누구 있습니까? 존 오너메이커.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대통령 회장이 아닙니다. 백화점 회장이 아닙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1순위는 복음 누리는 예배자. 그죠? 나의 천직은 뭐예요? 전도자입니다. 나의 주전공은 전도요. 나의 부업은 산업이요. 나의 24는 뭡니까? 영혼 구원, 교회 섬김, 세계복음화. 여기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유대인이 놓쳤던 본질을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의 길을 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삶의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교훈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동화 같은 전래 동화 같은 과거에 흘러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막의 겉 모양 또 언약궤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일만 예배드리지만은 평일에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평일에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유대인이 놓쳤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이 복음 증거하다가 바울의 소망같이 정말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며 삶의 천지기요 본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항상 바른 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미래교회 선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래 모든 절차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삶의 복음 참 평안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흐름을 발견하고 미래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인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날마다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었으며 지금도 내 안에 성전 삼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급하게 보시는 것에 응답받게 하시며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보게 하시며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25 영혼의 응답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복음 각인 기도뿌리 전도 체질의 축복을 누리는 참 응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복음의 본질은 놓치고 껍데기로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 결국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놓친 참 복음의 본질, 오직 그리스도, 항상 누리는 예배의 축복, 또 복음 안에 숨겨진 놀라운 역사성과 하나님의 계획 관점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 성공자의 길, 영적 서밋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건축, 선교, 또 천원의 행복,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의 뜰을 준비하고 치유의 뜰을 준비하고 아이들의 뜰을 준비하는 우리 생명빛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빛의 경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시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복음 24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24로 삶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24로 현장의 영적 흐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